네, 오늘은 I am Peter 네 번째 시간입니다. 상식 밖의 만남. 나는 베드로다.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런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또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살 때 트럭 사고로 척추를 다쳐서 하반신 마비가 된 릭 한센이라고 하는 캐나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배구, 야구, 또 소프트볼, 농구 등 이런 운동을 매우 좋아했어요. 자, 그런데 그 낚시를 하러 갔다가 그만 돌아오는 길에 불의의 사고로 이 척추를 다쳐서 하반신이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그는 배구도 또 야구도 소프트볼도 농구도 할 수가 없었어요. 뛰기는커녕 걷기조차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릭은 사고를 당하기 전에 자전거로 세계를 한번 일주해보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꿈이 이제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죠. 하지만 릭은 이대로 이게 자기의 삶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재활을 열심히 했고 고등학교를 마쳤으며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체육 교육을 전공한 최초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또 그가 속한 이 휠체어 배구팀 또는 농구팀이 전국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되었어요. 그는 또 이제 또 다른 도전을 하게 되어졌는데 세계 정상급 휠체어 마라톤 선수가 되어서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 이 메달도 땄습니다. 무려 6개나 땄어요. 뭐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 이렇게 메달을 6개나 땄습니다. 또 고등학교에서는 농구와 배구를 지도하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장애인으로서 하반신 장애인, 마비된 장애인으로서 누구보다 좀 성공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나요? 이 멀쩡한 일반인들도 하기 힘들잖아요. 메달을 딴다는 거, 뭐 또 이렇게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이 된다는 거, 또 이런 운동을 한다는 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이 정도 선에서 안주하면서 이제 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또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잘 살 수도 있는데 이 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1980년도에 그 캐나다 운동선수인 테리 폭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뼈암으로 다리를 이제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테리 폭스가 이제 다리를 잃기 전에 암 연구에 대한 인식을 사람들이 좀 더 가져야겠다. 그 암 연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캐나다를 횡단하는 이 희망 마라톤에 참가를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 달리기 하다가 그만 암이 또 재발하는 바람에 마라톤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릭 한센은 이 테리 폭스에 대한 이 소식을 듣고 뭔가 그의 도전에 대해서 큰 또 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릭은 장애인에 대한 이 잠재력을 좀 증명하고 장애인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잠재력을 증명하고 일반인들이 장애인들에게 좀 더 접근을 하여서 장애인들을 좀 돕고 그리고 척추 장애인에 대한 이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한 이 모금을 하기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내가 전 세계를 일주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하게 되었어요. 전 세계를 투어하는 이런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전하게 됐는데 이 투어 초반에는 이 대중들의 관심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휠체어를 타고 달렸어요. 급기야 4개 대륙에 34개국을 포함해서 26개월 동안에 4만 킬로를 휠체어를 타고 달리는 아주 큰 투어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뭐 심지어 해발 1700m의 스위스 알프스 또는 여기에 사진에 나온 것처럼 만리장성 이게 장갑을 낀 이 장갑이 다 불어 터질 때까지 이렇게 투어를 하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투어를 통해서 그는 2600만 달러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370억 원을 모금을 했고 릭 한센 연구소를 설립을 해서 척추 장애인들을 위한 그 연구를 하게끔 했고
또 일반인들이 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데 아주 큰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많은 또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또 소망을 주는 그런 아주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 마비라고 하는 큰 불행을 겪은 이 릭 한센이 이처럼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일반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인식을 바꾸고 오히려 도울 수 있는 이 문을 열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이런 계기가 뭘까요? 바로 제가 생각하기에 모험정신이에요. 모험정신. 이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비결은 모험정신이에요. 만약 릭 한센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또는 그냥 운동선수로서의 개인적인 성공에 대한만 만족을 했다고 한다면 그는 더 많은 척추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장애인에 대한 세상의 시각을 바꾸고 또 이런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연구를 하는데 연구소를 세우는데 아무런 영향력도 주지 못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성공을 했죠. 그러나 세상에 이런 영향력을 주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 그가 모험을 시도했기 때문이에요.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모험을 시도한 것이죠. 힘들고 어렵고 실패한 위험이 있어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했다는 거죠. 모험을 강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릭 한센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에게 정말 모험 정신이 필요한 곳이 어딜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바로 신앙이라고 생각이 들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로 모험 정신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일반 삶에도 모험 정신이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이 모험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원래 성격상 모험적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하는데 죽어보지 않은 이상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가는 거잖아요. 이게 모험인 거죠. 이것 자체가 모험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런 신앙 자체가 모험적인 것인데 많은 신앙인들이 모험적인 신앙을 갖기보다는 그냥 현실에 안주해요. 그냥 편하게 믿다가 천국 가는 정도로만 믿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 믿었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배를 꾸준히 드렸는데 내 삶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어요. 영적인 세계 안에 있는 아주 귀한 보물들이 있는데 그거를 만져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신앙에 대한 모험 정신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험 정신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신앙에 대한 이 모험 정신이 그토록 중요한가? 자,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주제로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2번인가 3번이나 했더라고요. 물론 뭐 다른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도 하긴 했지만 대부분 우리가 이런 많이 들었던 이 본문에 관한 설교의 주제가 뭡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의심했으니까 의심하다가 빠졌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이런 주제잖아요. 또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왜 바람을 바라보냐? 왜 환경을 바라보냐? 환경을 바라보니까 물에 빠지지. 세상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봐라. 뭐 이런 설교의 주제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깊게 들여다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 풍랑 속에서의 그 예수님과의 베드로의 만남이 어떤 만남이냐? 그리고 그 풍랑 속에서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점과 베드로가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이 부분을 좀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기적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타고 먼저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후에 홀로 산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죠. 자,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했습니다. 자, 배를 타고 간 제자들이 그 심한 바람과 풍랑에 휩싸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바다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항해에 대해서 정말 베테랑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너무나도 거센 바람이 물결이 풍랑이 일어나다 보니까 좀 속수무책이었어요. 정말 힘든 고난을 당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는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두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을 정말로 두렵게 한 것은 이것이 아니에요. 자,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했습니다. 밤 사경이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인데 밤새도록 이 몰아친 풍랑도 무서운데 갑자기 바다 위에서 유령이 막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열고 유령이 탁탁탁탁 다가온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까무라치겠죠? 바다 위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위에서 그렇다 한다면 우린 다 죽었구나, 우린 이제 다 물귀신이 되고 말 거야, 막 무섭고 떨릴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착각한 것을 아시고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나야 나, 유령이 아니라 나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안심하고 모두가 한숨을 쉬면서 이제 우리는 살았다 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을 때 갑자기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아직 바람이 막 거세게 불고 있고 파도도 요동을 치고 있는데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고 이게 황당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평선 위로 하얗게 구름이 떠올라 있고 바다는 평온하고 그 또 바다 색깔이 에메랄드빛 정말 아름다운 바다 위, 그런 바다 위라고 한다면 저도 걷고 싶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깜깜한 새벽에 풍랑이 거세게 막 일고 있고 이제 우리가 죽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나 바다 위를 걷고 싶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주석가들도 베드로의 이 행동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서로 다르게 평가를 합니다. 어떤 주석가는 베드로가 너무 무모하고 주제 넘은 일을 추구를 했고 결국에는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하는 아주 이런 일로 인해서 주님께 책망을 듣는 이런 아주 나쁘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믿음 없는 좀 헛된 일을 벌였다, 이런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주석가는 베드로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동은 용기 있는 믿음의 행동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후자입니까? 저도 후자로 생각하는데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베드로가 현 상황에서 물 위로 걷는 것은 여러분 꼭 필요한 일입니까? 필요한 일이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 물 위로 걷는 거 꼭 필요한 일이 아니죠. 급한 일입니까? 급한 일도 아니에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까? 우선순위 속에서도 우선순위가 높은 일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보다도 더 급하고 중요하고 필요한 일은 뭡니까? 풍랑으로 밤새도록 고생한 다른 제자들이 안전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 다른 제자들의 안전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가장 급하고 우선적으로 주님께 요청해야 할 건 뭐냐? 주님, 이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도 바다 위를 걷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나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큰 파도가 치는 바다 위를 그냥 정말로 다 걸을 만큼, 마지막까지 다 걸을 만큼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어요. 중간에 의심하고 물에 빠져 죽을 뻔했잖아요.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베드로의 요구는 너무 무모하죠. 충동적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거예요. 좀 헛되어 보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정말 철없는 모습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요청에 예수님은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바로 오라 그래요. 그래, 와. 즉 베드로의 요청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너 왜 엉뚱한 요구를 하냐? 너 왜 무모한 것을 요구하냐? 왜 너만 생각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오라라고 흔쾌히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29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었습니다. 정말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29절만 보면 그렇잖아요. 물 위로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두가 와 진짜 베드로가 걸었다 라고 했을 때 바람이 한 번 더 세게 부니까 그것이 무서워서 의심하는 바람에 바닷속에 빠져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시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라고 크게 소리를 지며 요청을 했어요. 그러자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3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있습니다. 즉시 그를 붙잡아서 꺼집어내면서 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대부분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이 말을 책망으로만 생각해요. 책망으로만.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책망만이 아니에요. 왜 끝까지 믿지? 중간에 바람을 무서워해서 의심해야 하는 바람에 빠져들어가느냐 이렇게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 조금만 더 내게 왔었으면 완전하게 걸을 수 있었는데 왜 의심했냐? 계속 믿음으로 걸었어야지. 그러면 끝까지 나에게까지 올 수가 있었잖아. 왜 바람을 무서워해서 계속 믿지? 이런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함께 담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죠. 왜냐하면 여러분 전 인류를 통틀어서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정말로 바다 위를 몇 발자국이라도 걸은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매우 무모하고 충동적인 사람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뭔가 크게 도전하는 모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모험적인 신앙 때문에 베드로는 전 인류 중에 유일하게 바다 위를 걸은 사람이에요. 바다 위를. 그리고 그 풍랑이 몰아치고 있는 그 바다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비상식적이지만 이 베드로의 모험 신앙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무조건 책망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유일하게 예수님의 오라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뚜벅뚜벅 몇 발자국이라도 바다 위를 걸어온, 그래서 안타깝게 실패를 했지만 그 베드로의 도전을 격려하시고 칭찬하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어떻나요? 여전히 풍랑으로 흔들린 배 안에서 꿈쩍도 하지 않고 있죠.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는다고 했을 때 아마 속으로는 미친놈 죽으려고 한장했구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처음에 몇 발자국 걸었을 때는 와 했지만 빠져들어가자 내 그럴 줄 알았어 너는 죽었어 이제,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머지 제자들 중에는 어느 누구도 베드로처럼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 주님, 저는 완벽하게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저도 명하여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배 위에 오르자 파도가 잔잔하게 됐을 때 그때라도 주님, 저도 한번 걷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제자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그들은 배 안에만 있었습니다. 배 안에서 안전했어요. 물에 빠지지도 않았죠. 예수님께 의심했다고 꾸중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우 상식적이었고 무모하지도 않았고 죽을 뻔하는 위기를 겪지도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한 것처럼 그들은 모두 중간 정도는 하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느 누구도 배 밖 물 위를 걸어보지 못했어요. 어느 누구도 배가 아닌 그 파도치는 바다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출렁이는 이 바다를 걷는 기분, 거센 파도 위에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이 배 위로 딱 올랐을 때 모든 것이 평온해지고 파도가 잠잠해지는 그 놀라운 능력의 주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기분, 그 황홀한 기분을 아무도 느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설교 목사로 지냈던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당신의 배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배는 무엇입니까? 이런 설교를 하셨는데 이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당신에게 안락과 안전을 보장하는 모든 것이다. 배는 당신이 유혹받을 때, 인생의 폭풍이 일 때 의지하고 싶은 모든 것이다. 타고 있으면 너무 편안해서 물 위에 계신 예수님께 가지 못한다 해도 포기할 수 없는 모든 것이다. 배는 극한적인 제자 훈련의 모험으로 가려는 당신을 붙드는 모든 것이다. 당신의 두려움이 그것을 말해준다. 자신에게 물어보라.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려 할 때 가장 버리기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당신의 직업인가? 관계인가? 명예나 자존심인가? 또는 은밀한 사생활인가? 아니면 성공인가?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인가? 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안락과 안전을 보장시켜주는 그 배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내가 이 배를 떠나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뭔가 믿음으로 모험하고 도전하고 싶은데 이 배를 떠나면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더 예배하지 못하고 주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그 배가 뭐냐는 거예요. 배가 아무리 폭풍이 불고 파도를 쳐도 이 배를 떠나면 죽을 것 같고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래도 잠시 그것들을 내려놓고 풍덩 바다 위로 뛰어들어서 바다 위를 걸어 예수님을 만나는 그 황홀한 영적인 경험을 하고 싶은데 두려워서 안타까워서 부담돼서 힘들까 봐 계속 머물게끔 하는 그 배가 뭐냐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실패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할 것 같고 그래서 떠나지 못하는 이 세상이 준 배가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처럼 앞뒤 따지지 않고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물 위라도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험을 걸 때만이 정말 상식 밖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모험적인 믿음을 가질 때만이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영적인 기쁨 만남을 가질 수 있고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고
나만 할 수 있는 간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여전히 이런 모험적인 신앙보다 현실에 안주하려고 해요. 그냥 이대로 적당히 믿다가 천국이나 가야지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면 헌신도가 떨어져요. 왜? 자꾸 안주하니까. 열심도도 떨어집니다. 신앙의 간증도 점점 사라집니다. 내가 상식 밖에 예수님을 언제 만났는가? 그 기억도 안 나요. 지극히 평범하고 배 안에만 머무르는 신앙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신앙에 대한 이 모험 정신이 사라졌기 때문이란 거예요. 마크 베터슨 목사님이 극복이라는 책에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배 안에 앉아 있는 자들은 베드로를 뭐라 할 자격이 없다. 나는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모험가이고 다른 하나는 비판자이다. 과감히 배 밖으로 발을 내딛어 물 위를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 안에 앉아 물 밖의 사람들을 비판만 하는 사람도 있다. 배 안에 가만히 앉아 있느니 배 밖에서 가라앉는 편이 훨씬 낫다. 우리가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할 일은 하나님이 주신 모험의 기회를 놓친 것이 될 것이다. 물 위를 걷다가 가라앉은 사람은 최소한 후회는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험의 기회를 놓치고 후회할 신앙인으로 내가 살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이 모험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는 이 후회함 없는 신앙인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후회함 없는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배 밖으로 나와야 돼요. 현실에 안주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모험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12살까지만 학교를 다니고 그만두고 구두 수송공이 되었습니다. 이 구두를 수선하면서 생계를 이어갔어요.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이 두 발밖에 없어요. 두 발, 뚜벅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을 많이 신으니까 이 구두 수송공은 당시 가장 유망 직종이었어요. 구두를 수선하면 그냥 정말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유망 직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대로라면 평생 다른 사람의 구두를 만지면서 돈을 벌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한 기도 모임에서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성경 공부에 전념을 하다가 바울처럼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이 마게도냐의 인들의 그런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그 세계 지도를 놓고 기도를 하면서 선교의 꿈을 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구두 수송공인 이 윌리엄 캐리가 선교의 꿈을 품고 있다고 하니까 다 비웃었어요. 그의 꿈은 너무 무모하다. 그리고 위험천만한 일이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다른 나라 가서 선교를 하느냐. 그리고 구두 수송공이 무슨 선교를 하느냐. 이렇게 별로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인도로 가서 아주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근대 세계 선교의 문을 활짝 여는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별명을 붙는 아주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어요. 어쩌면 우리나라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온 계기도 이 윌리엄 캐리의 영향력이 함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가 뭐라고 외쳤느냐?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모험을 하라는 거죠. 모험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모험적인 일을 시도하고 기대하면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가 다른 사람의 구두만 쳐다보면서 현실에 안주하는 구두 수송공이 됐다고 한다면 그는 평생
다른 사람의 구두 밑바닥만 쳐다보고 죽는 그런 평범한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에게 이런 위대한 기적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또한 현재 내 형편과 상황에 묶인 채 그저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먹고 살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간다고 한다면 일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내 인생에 이제 죽기 전까지 아무런 일을 기대할 수 없는 그냥 평범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회가 아직 있을 때 배 밖으로 튀어나와 믿음의 모험을 시도한다고 한다면 분명코 상식 밖의 놀라운 만남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있고 놀라운 열매가 맺힐 거예요. 축복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모험적인 신앙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모험적인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모험이에요. 오늘날 세상 속에서는 간절히 무언가를 놓고 기도하는 거, 내가 이 기도 가운데 한번 응답을 받아보리라 기도하는 거, 여러분, 기도의 모험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배의 모험도 걸 수가 있는 것이고, 이웃과 친구들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모험이죠. 나갈 수 있으면 선교사로 나가는 것도 모험이고, 그러지 못하면은 이 윌리엄 캐리처럼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중보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를 돕는, 이것도 모험인 거죠. 왜? 내 돈을 써야 하니까. 이것도 모험인 거죠. 이런 모험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모험하며 베드로처럼 내 삶을 주님을 향해 풍덩 던지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이 모험적인 신앙 가운데 배 안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바다 위를 손을 잡고 걷는 거예요. 빠져들지언정 뛰어든 나를 주님께서는 다시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손을 붙잡고 배 위에 딱 올랐을 때 모든 풍랑이 잠재워지는 놀라운 기적을 함께 맛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손을 잡고. 이런 놀랍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런 모험적인 신앙으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이 시대의 베드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